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죠?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현재 제자들을 위해서고,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탄생할 때 그 택한 백성들에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주제를 갖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오늘 다섯 번째 주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받으신 영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을 탄생시킬 때의 기도를 하셨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죠? 이제 11제자죠? 자, 그런데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위함이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누구하고 하나 돼요? 이 제자들과 또 하나가 돼요. 그런데 또 제자들을 또 통해서 또 구원함을 받는 그들도 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연합이죠. 예.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네. 자, 또 함께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로 되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원고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이 부어질 새 시대에 대해서 말했지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 무슨 말?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그 말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디나이다. 위함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주셔서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이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의 전도를 위해 예수를 믿게 될 자들로 또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후에 나를 믿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말로 이렇게 했어요.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로 이러한 과정이 없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 절기를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자들이 사도들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했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또 전하여 교회가 또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있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서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자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 찾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나를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누가 살리셔? 그가 살리셨대. 그가 누구야? 예수가 살리셨대요. 자,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세상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자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기적이고 은혜며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나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두고 신앙 즉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은 사람마다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앙이 아닌 것은 보이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것은 죄송합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신앙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무엇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고 바라는 바가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 유익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붙들을 수 있는 것들을 믿고 바란다면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신자지요. 모일 때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즉 교회란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을 믿고, 신앙, 바라는 앙자죠. 바란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였어요. 이제 장차 등장하게 될 교회 역시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지체가 각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위미적인 것,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는 게 아니죠. 뭐 규칙을 세우고 일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확실적인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됨은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랬어요.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랬어요. 사람의 생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로 마디마디 힘줄마다 공급을 받아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써요.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을 교묘하게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같지만 살짝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위에 교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원칙, 규칙 혹은 전통들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규례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규례, 규정,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규례를 따를 때 하나됨은 불가능해지죠. 신앙생활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한 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존재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 대한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에 힘쓰고 착한 일 열심을 내며 세상의 교회의 칭찬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섬기는 손에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되게 되겠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 하나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것에 부족하다 느끼면 안 됩니다. 복음 하나로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복음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돼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저도 몇십 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깊이를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속죄의 능력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하나가 되게 예수님은 신자와 하나됨, 신자와 신자의 하나됨, 예수님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지요. 연합되지요.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쇳덩어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율법에서도 가로막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된 자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오늘 이 시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까지 주님이 중보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와 신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나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하나됨에 대해 말할 때 신자들끼리 하나됨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육신으로 존재하고 교제할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기에 마음만 맞으면 하나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서로의 마음이 신앙이 아닌 것에 하나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인간은 본래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는 악밖에 없다고. 악한 속성은 서로 통하여 얼마든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마음만 통하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찢어지는데. 근데 그리스도 마음에 하나가 될 때는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하나됨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자연히 신자들끼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신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지 않고 믿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지금 믿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여서 자, 믿음을 가지게 된 내용이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왜 보내주셨냐라는 거야. 그 아들이 말씀하신 바를 믿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평소 생각했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헛된 말뿐입니다. 헛된 말이죠. 그거야.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이 아니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신대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고 선생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을 죽이지? 저 이단을? 이단 개수래요. 마귀래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일체의 의나 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선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악밖에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하여도 엄청난 돈을 바치고 금욕적인 일을 행하고 초인적인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드려내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영광을 얻을 때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인간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 아들이 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를 보면 주님의 영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택함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일이죠.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선택받아 쓰임받은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이 엄청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꽉 차여 있어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내 기쁨을 구하는 삶에서 졸업을 해야 돼요. 신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이에요. 저를 보니까 너무나 잠깐이에요. 벌써 70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잠깐의 기회를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또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주어진 건데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지요. 사람의 제1디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의 기본, 도리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는 전혀 믿지도 않는데 못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런 건 영광이 아닙니다. 취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까? 공부 못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취직도 못하는 것이 인류에서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시집도 잘 가야 돼요. 사이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상한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얼굴에 쓰이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는 교회의 방향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믿는데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영광이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와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평가가 모두 업적 중심이죠. 학생의 성적도 서울대에 몇 명이 갔는가로 명문으로 평가하고 있죠. 우리의 행함으로 영광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 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란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핍박과 고난이 즉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쫓겨나기도 하죠. 또 핍박도 받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핍박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핍박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핍박이에요.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고 하죠. 1등을 해야 영광이고 꼴찌를 하면 영광을 가린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신 그 영광을 가린 건가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거든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버려두고 세상의 영광을 주님께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였는데 그 영광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했어요. 그러한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이 어찌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귐이 하나님께 즉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아버지께 사귐이 된다라는 것일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사귐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사귐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러한 과실이 무엇일까? 주님과의 사귐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사귐의 열매가 나오는 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으시기에 아버지 원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계속된 사귐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독단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만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러한 순종이 낮아지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이러한 영광을 제자에게도, 자기 제자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뒤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때론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리 가운데 그들을 둔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어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